저희가 계속해서 믿음과 또 믿음의 행함, 이 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저희가 찬찬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요즘에 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요. 어쨌거나 성경에서 를 발견하고 굉장히 혼자 웃었네요. 자, 어쨌거나 탄식, 그렇죠? 이게 탄식하는 것인데요.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유익이 없다.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계속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런 논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 선지자는,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자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라합, 제가 보통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관련된 이야기는 많죠. 특별히 아브라함에 관하여서 관련된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서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자체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내면의 동의나 말로만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갔죠. 또 장작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아들을 희생 제물로 실제로 잡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가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21절, 22절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자, 첫째는 그의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그러니까 둘이 동역한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함께 동역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자, 믿음만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만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이곳에서의 표현을 보면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완성되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것이고, 또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과 함께 일해야 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자,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요.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겠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23절로 넘어가 볼까요? 23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이 일 직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인데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사자. 구약에서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라고도 저희가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인정받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입술의 고백,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을 통한 행함, 그 고백에 어울리는, 걸맞는 그 고백대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4절로 가볼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 말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자,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왔어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를 중심으로 이신칭의, 그렇죠?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죠. 특별히 루터 같은 분은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노골적으로.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적어도 루터가 강조하고 싶은 것과는 조금 다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죠. 루터는 야고보서를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책이다, 그렇게 표현했었다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죠. 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언뜻 두 가르침이 문자적으로는 대립되는 것 같잖아요.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쪽에서는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문자적으로 대립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한 3일 정도인가요? 계속해서 믿음과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는데 그것이 대립되는 교훈처럼 여겨지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참된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루터가 그저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을 강조한 것도 아니잖아요. 참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가짜 믿음이나 유사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그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저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믿음이라고 확증할 수가 있겠느냐, 보여지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생각해 본데 사랑해 어떤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은 당연히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지만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지만 그 믿음이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 믿음이 어느 곳에서도 행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유익하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야고보서가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메시지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신자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또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귀한 청량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루터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야고보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조금 더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유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 믿음은 어쩌면 정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유사한 믿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